부모님들은 좋은 부모님이셨습니까? 좋다라는 기준이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들의 어머니 또는 아버님이 좋은 분이셨습니까? 저의 부모님은 좋은 부모님이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있어서 참 좋은 아버지상을 남겨주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이유는 목사님이 사춘기를 겪기 전에 아버님이 하나님 나라 가서 전혀 갈등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이 이미지, 아버지라는 어떠한 존재인지가 참 이렇게 좋게 그려져 있어서 좀 고마움이 가득합니다. 그럼 질문을 또 바꾸어서 던져보죠.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좋은 아빠요, 좋은 엄마라고 생각되십니까? 저희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네 생각에 아빠는 좋은 아빠니? 근데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할 거지? 제가 햄버거를 하나 사주고 물어본 거거든요. 내심 좋은 아빠야 그럴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좋은 아빠냐고 그랬더니 나쁘진 않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쁜 아빠는 아닌가 보다 내심 안심이 되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뜬금없이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 딸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은수야, 엄마랑 아빠가 행복한 것 같니? 그리고 엄마 아빠가 행복해 보이니? 그때는 두 말도 안 하고 응 그러더라고요. 물었죠. 엄마 아빠가 언제 행복해 하는 것 같니? 의외의 답을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할 때. 와, 그 말 들으니까요. 그래, 모름지기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와, 제 딸이 저하고 저희 아내가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해 보인다라고 말해주니까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뒤에 또 한 문장을 더 하더라고요. 이 말 설교할 때 쓰려고 그러지. 여러분,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자녀에게 행복한 모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행복할 수는 없죠. 사람이 언제나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상처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오늘 행복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 그 부모가 저는 가장 좋은 부모라고 여겨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두 다 크리스찬 부모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걸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들의 삶을 보고 엄마 아빠가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 다 알잖아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엄마가 힘들구나, 엄마랑 아빠랑이 좀 갈등이 있구나, 아니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말하지 않지만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다고, 늘 이 나오는 말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 믿어도 행복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좀 몸소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가 좋은 크리스찬 부모가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좋은 크리스찬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말 좋은 크리스찬인지를 가르쳐야 될 텐데,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르칠 것인가, 이걸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요, 쉐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뜻은 들으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쉐마 이스라엘, 그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를 쉐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쉐마라는 말을 쉽게 표현해 보자면 이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불러놓고 내가 오늘 너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고 싶어. 엄마 말 잘 들어봐. 아빠 말 잘 듣고 한 귀로 흐르고 휙 지나가 버리지 말고 머리에 좀 기억하고 가슴에 좀 기억해서 내 삶 속에서 좀 이거를 실천해 보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말로 내 말 잘 들어봐. 이런 의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 쉐마, 이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신앙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이거를 우리가 우리는 수준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글로 톳이 다 달아왔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볼까요? 자,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게 4절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혹시 유태인들을 만나거든, 이렇게 아주 전통적인 유태인들을 만나거든, 손가락을 딱 하나 들고 샬롬이라고 한 다음에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하면 그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유태인들이 있어서 저 말씀만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저 말씀을 가장 기뻐해요. 그리고 저 말씀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아도나이 엘로헤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교육의 출발점 아닐까요? 또 하나 아도나이 에하드. 에하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란 뜻이에요. The one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우리가 예배해야 할, 우리가 섬겨야 할 그 단 한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에하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 하나된 이 둘 사이에 그 어떤 신적 존재도, 그 어떤 세상의 가치도 둘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보자면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시죠. 그러면 5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의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 생각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또 뜻을 다하고, 여기에서 뜻은 생명, 우리의 목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힘을 다하여, 힘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라고 여겨지십니까? 생명 그 다음에 가치 있는 거, 물질이겠죠. 재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물까지 다 들여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 표현은요, 너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목숨 바쳐, 우리의 돈 바쳐, 모든 가치 있는 것 다 바쳐서 자녀들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나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그 사랑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아낌없이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려고 합니다. 우선순위가 자녀에게 다 가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선순위를 자녀에게 하듯이 주님께도 이처럼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쉐인 레이노라고 하는 사람이 Faith Experience라고 하는 그곳에 글을 기재했는데, 그 글 가운데는 이런 게 있습니다. 1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진짜 이유,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대들은 그들의 부모가 교회를 우선시하지 않기에 그들도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다하고 목숨까지 바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물질까지 아낌없이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만일 우리가 우선순위가 다른 것에 있다면 자녀들도 다른 곳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우선순위로 좀 삼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물론 신앙생활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부모의 같은 고민이죠. 목사라고 그런 고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저희 아이들이라고 순순히 예배생활 잘하고 성경 잘 읽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이래요. 야, 기도 좀 하자. 성경 좀 읽어라. 예배는 드려야지. 야,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말씀대로 살려고 좀 해봐야지. 그놈의 잔소리는 참 잘도 해요. 말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말로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하려고 하는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가 말로 신앙교육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 양육 방법에 대해서 이미 아이들은 지쳐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뭐 해라, 바른 대로 살아야지, 너는 크리스찬이잖아,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에 더 이상 속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씀 읽자, 성경 읽자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읽고 있는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공부 좀 해라 하면서 엄마는 드라마 보고 있고, 싸우지 마라 하면서 때때로 싸우는 모습 보여주고,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느끼고 있단 말이죠. 욕하지 마라 하면서 저도 어느 순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화를 많이 낼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요일 중에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가장 화를 많이 낼 때는 토요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아빠 하고 오는 거예요. 저희 둘째는요, 저에게 많이 혼나요. 토요일 날. 참 못된 아빠지요. 아마 저희 아들은 제가 설교 준비한다 그러면 막 긴장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들에게 제가 한번 윽박질렀더니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 말 하지 않으면 안 돼? 나 마음이 너무 아픈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어느 순간 뒤에다가 A, B, C자를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이 A, B, C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혼냈죠. 어디가 이게 C가 붙느냐고. 그래놓고 저도 모르게 아이가 와서 저를 막 방해하면 A, B, C, D, E, F, G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참 못된 아빠죠. 나도 그렇게 하면서 아이에게는 하지 말라고. 참 할 말이 없어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도 잘해. 말도 잘해 하면 괜찮지요? 말만 잘해. 말만 잘해 하면 괜찮지요? 입만 살아있어.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았으니까 그만 말하고 보여줄란 말이야. 보여줘봐. 삶으로, 몸으로 보여줘봐. 예, 그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강대상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하고 나서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못 살거든요, 실은. 그러지만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니까 얼마나 양심이 찔리는지 몰라요. 만일 여러분들이 제 삶을 따라다니면서 목사님도 못하면서 에게게 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성도들이 볼 때 또 제일 무서운 게 누굴까요? 저희 집 아이들이죠. 저희 집 조카들 2명이 있어요. 4명의 아이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마 쟤네들도 말을 안 하지만 고모부가 저런 사람 아니에요, 저기 위에서 지금 웃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처럼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속으로 웃으면서 알기는 안 해. 아마 이 소리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부럽고 무섭고 부끄러운 저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지 마시고요, 사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하기로 원합니다. 말로 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요, 말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고, 말하기 전에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라고, 그리고 내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다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7절을 보시죠.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항상 가르치라는 거예요. 항상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며 사는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이 있죠. 가르치라는 말씀 가운데는요, 새겨 넣는다는 말이 있어요. 각인시킨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본문에 이 가르친다는 표현을 또 다른 말로 습관화되게 하는 거예요. 몸에 배이게 하는 거예요.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강제성이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재미없이도 군대 이야기합니다. 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요, 군에서 2년 넘게 했던 그 일들은요, 몸이 압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총검술은 잃어버려도 군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삽질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운동 같은 거 있죠. 몸으로 배운 것은요, 쉽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몸으로 익힌 기술들이 있죠. 칼질하는 것들 또는 아니면 뭔가 하는 기술적인 일들은요,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몸이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엄마가 어렸을 때 만들어 주셨던 그 반찬의 맛, 음식의 맛을 기억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어느 이렇게 회사에서 홍보 영상으로 찍었어요. 호주에서 유학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엄마가 직접 호주로 날아가서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엄마의 밥상. 누가 차려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맛을 딱 한번 보고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란말이 하나 딱 집으면서도 뭐예요? 엄마 맛이라는 거예요. 엄마 맛. 몸으로 기억하는 것은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삶 속에서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몸에 익숙해지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7절 후반절을 보시죠. 강론하라 되어 있죠. 이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야기. 삶의 대화가 신앙적인 대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대화 속에서 신앙의 것을 묻고 답하고 가르쳐주는 게 이제 유대인의 방식인데, 신앙교육의 방식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 아이가 물어보면 답해줄 만한 뭔가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엄마, 구원이 뭐예요? 그래,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지. 뭐 알아야 가르쳐 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그리스도인이 연구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물을 때가 있잖아요. 간혹 저희 아이들도 물을 때가 있어요.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구원이 뭔지 물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저는 목사고 항상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답이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교육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되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그 기도의 맛을 알 거 아니십니까? 8절 이어서 보죠. 그거 넘어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예, 이 말씀을요, 지금 유태인들은요, 보수적인 유태인들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저 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죠. 저 그림을 보면 군인이 지금 복무 중에 기도 시간을 구별하여서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마에 뭐가 붙어 있죠. 그리고 이 손에 보면 가죽끈이 붙어 있고 이 팔꿈치 쪽에 뭔가 상자가 하나 붙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저거를 테필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게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저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똘똘 감아놓은 거예요. 이마에 붙이다는 거예요.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저 머리에 있는 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쉐마 본문이 들어있고, 그 위에도 세 개의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이 저 밑에 있는 종이 보이시죠? 작은 종이에 이 말씀이 쓰여져서 이걸 똘똘 말아서 상자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보수적인 유태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에 묶었다가 다시 풀고, 묶었다가 다시 풀고,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면 저걸 묶고 성경을 펴니다. 성경을 펴서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을 읽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 유태인들처럼, 보수적인 유태인,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런 유태인들의 모습을 보고 책망하셨어요. 너무 형식주의라고. 물론 형식주의로 빠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유태인들의 열심만큼은 우리가 배우기로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 유태인들은 왜 머리에 붙이고 왜 손에 붙였느냐면,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또 저 히브리인들, 유태인들은 행동이 어디로 된다고 생각했냐면 손으로 행동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삶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말씀으로 필터링 되고 있습니까? 또 하나가 9절 말씀을 보죠.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에서 문설주,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되냐면 매주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이 매주자라고 하는 이거는 어디에 붙어 있느냐면 각 이 집에 붙어 있어요. 집에, 집 바깥 문에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저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아까 그 적어져 있었던 이 성경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집을 나갈 때 저걸 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 또 저걸 만져요.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었대요. 저 메주자를 상하로 붙여야 되는지 좌우로 붙여야 되는지 이게 서로 의견이 분분했답니다. 그래서 의견을 이렇게 종합하기를 약 한 45도 약간 기울게 붙이기로 했대요. 그래서 살짝 기울어져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저건 뭘까요? 여러분, 이 문설주와 바깥문은 뭡니까? 우리 가정 공동체의 경계를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해 주시기를, 또한 밖에 나갔을 때에도 이 말씀을 만지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의 모든 행동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은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을 나설 때나 집을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항상 기대하고 기도합니까? 더 나아가 하나 제안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저 모습대로 이렇게 성경을 집에 가셔가지고 긴 대못으로 대문에다가 이렇게 딱 박아 놓으셔서 만져셔도, 글쎄 그것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이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 가정 예배 드리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이번 주간에는 제가 카톡에다가 공지를 안 올렸어요. 혹시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셨나요?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정 예배 때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저희는 어떻게든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저희는 금요일 저녁 9시 반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늦게 퇴근을 하고 항상 바쁘신 우리 찬민 조카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모여서 짧게라도 항상 나누는 것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할 때에는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정해지지 않을 때는 묵찌발을 하거나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게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항상 기도할 때에 제가 말했던 기도 제목, 저희 아내의 기도 제목, 이 네 아이의 기도 제목들을 다 열거를 합니다. 하나님, 아빠가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엄마의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저의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 예배드리면서 아이들과 대화합니다.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론 속에 있는 건 말 다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대화하는 겁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믿음 안에서 대화하는 가정이 되어질 때에 주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보호 아래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습니까? 곧 우리의 자녀들을 독립시켜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헬리콥터 부모라고 아십니까? 자녀의 이 주변을 뱅뱅 돌면서 모든 것 다 해주는. 군대 간 아들이 행군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같이 행군하면서 간식 챙겨준대요. 대학교 중간고사가 끝나면 교수들이 어머니들로부터 전화를 받는데요. 우리 아이 점수가 왜 이러느냐고. 딸 둘 가진 부모님은 싱크대 앞에서 돌아가신대요. 물론 아들 둘 가진 부모님은 어디서 돌아가신지도 모른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희 가정의 올해의 공동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되었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라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올해 저의 아내와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가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지 않고서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할 수 없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신앙의 롤 모델이 교회에 있는 친구 엄마예요. 신앙의 롤 모델이 친구 아빠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의 롤 모델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엄마가 신앙의 롤 모델, 아빠가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서 나도 엄마처럼 기도하고 아빠처럼 기도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삶 속에서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입니까? 더 나아가서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부모입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본받아도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